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체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장차받을 구원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원은 세 가지 시제로 표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구원의 과거 시제가 있는데 이미 시작된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 시작된 구원을 칭의라고 부르곤 해요. 그리고 현재 시제가 있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 용어로 성화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구원의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구원,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화. 자, 제가 이미 시작된 구원은 칭이라고 부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시작된 구원에 칭의만 포함된 건 아니고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된 것, 양자된 것도 이미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 중생할 수 있는 것 또한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 가운데 있어요. 이미 시작된 구원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원의 미래 시제를 오늘은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구원의 현재 시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됐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아직 그 구원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믿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 구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야 그래야 그때 우리가 구원이 끝났다,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시작은 되었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떻게 표현하나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세가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아직 안 오셨죠. 이 세상을 최후 심판하는 일 없었죠. 그러면 아직 그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은 우리가 얻지 못한 거예요. 장차 우리가 받을 구원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오늘 또 내일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가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시작은 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실 구원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우리가 아직은 얻지 못했지만 우리의 것이 될 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소망은 보이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보이는 것은 이미 눈앞에 펼쳐진 거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얘기하나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래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 베푸실 구원이 있는데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완전하게 다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은 굉장히 소망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과 같아지는 모습을 갖게 될 거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장차 받을 구원을 그래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글로리파이가 영광스럽게 하다죠.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표현으로 영화라는 단어를 써요. 자,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에 이 영화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장차 받을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서 무너지고 저기서 상하고 하는데 언제 우리 모습이 온전해져서 정말 영광스럽다라고 표현될 만한 그런 모습이 되겠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수없이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끼어드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병도 많아지는데 몸도 마음도 지치고 상하는데 이 모습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처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이 완전하게 주어지면 우리는 달라진다 얘기합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영광스럽게 되기는 어렵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어렵게 고난받으며 살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자,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가 갖추게 될 모습이다라고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이리저리 상하고 무너진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영광은 이 지금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과 같아진다고 했죠.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철철 피를 흘리는 분이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처난 흔적은 있지만 핏자국 혹은 몰골이 흉하게 상한 그런 모습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빛나는 모습이었죠.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구원을 완전히 받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진다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린 죽음을 맛보죠. 죽지 않은 사람 없어요. 자, 죽으면 땅에 묻혀요. 땅에 묻힌 우리 육신, 몸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사라져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몸은 변할 거예요. 더 이상 썩지 않는 영원히 가질 수 있는 몸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지만 죄의 유혹에 빠져서 끊임없이 죄를 짓죠. 우리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때 더럽다, 추하다라고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스스로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죄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는 죽음과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이 완성되고 영원히 살 때는 꺼지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를 덧입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몸의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서 생명과 의의 옷을 입은 존재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음과 죄의 권세를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의를 덧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가 장차받을 구원의 모습을, 자, 바울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영원히 하나님 곁에 살아가게 될 것,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얘기해요. 몸의 속량, 몸의 속량을 쉽게 얘기하면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부활한 몸은 이전과 다르다는 거죠. 죽음과 함께 땅에 묻히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졌던 우리의 몸이 언젠가 다시 생겨나요.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는 새로운 몸이 되는 거죠. 이걸 성경은 몸의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또 우리가 몸을 갖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욕심을 갖고 유혹에 빠지죠. 결국 그 욕심과 유혹 때문에 죄를 짓죠. 그런데 부활한 몸, 속량된 몸은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만을 사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보았던 모습의 삶을 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바울은 이 우리의 몸이 부활한 상태, 부활한 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죄와 늘 가까이 하고 욕심에 빠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는 몸은 육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몸은 영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우리의 몸이 속량된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 새로운 몸이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몸,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몸, 그 몸을 바울은 신령한 몸 혹은 영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장차 받을 구원을
다 받고 나면 우리가 보게 될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활을 통해 우리가 전혀 새로운 몸과 마음, 영을 갖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살면서 참 많이 괴롭히죠. 아프게 해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서로에게 힘겨운 삶을 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더 이상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땅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실 때 기대하셨고 계획하셨던 그런 모습, 그런 세상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회복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다 그때가 되면 변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으면서 손댄 것들 때문에 피조물들이 신음한다 얘기했습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여기저기 괴롭고 힘든 것들이 많은데요. 그 모든 것들, 우리 인간 때문에 상하고 깨진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나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시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고요. 우리가 장차받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해서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변할 것이다. 세상이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상 만물이 새롭게 변한다. 인간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상 만물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을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 혹은 기업이란 말은요. 구약 성경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업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데. 근데 그 나라는 아직 우리 눈에 펼쳐지지 않았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눈앞에 펼쳐주실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언젠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품고 계신다.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건요. 죽음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언젠간 썩고 상하고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죠.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아요. 상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또 더럽지 않다 그랬죠. 이 세상은 사탄의 유혹에 홀딱 넘어가 버린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온갖 더러운 일이 벌어져요. 인간 세상이 깨끗하다 말할 수 없죠. 수없이 추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 통해 이웃 사람이 혹은 동족이 죽어가는데 그 동족들이 죽어가면서 남긴 물건들을 빼앗아가고 그것들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죽는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죠. 현대의 무기상들, 전쟁이 벌어져야 그들이 돈을 벌죠. 그래서 전쟁 일어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계속되고 있는데요. 양쪽 나라를 배경으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전쟁 무기를 팔고 있어요.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게 있나요? 이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래서 쇠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속 유지되게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손을 대서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않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실 것. 세례 요한이 미리 봤죠. 환상을 통해 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를 뭐라고 표현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땅과 하늘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표현하죠. 자,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도 아픔도 사망도 아픈 것도 없는 그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며 살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아직 우리는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사망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아직 구원을 다 받지는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장차 받을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여러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우리가 받을 구원이 남아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이 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아직 받을 구원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듣는 소아시아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구원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요. 베드로전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희망의 서신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고통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거라는 거죠.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소외받는 성도들에게 용기 잃지 말아라. 믿음을 굳게 지켜라 당부하려고 하나님이 주실 구원이 남아있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는 반대의 메시지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편안해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런 성도들 향해서 언젠가 이 땅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것 다 사라질 거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준비하지 못하면 여기서는 만족스럽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밖에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갈 것이니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통받으며 예수 믿는 성도들, 아픔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고요. 이 땅에서 너무 편안하게 살면서 그저 여기에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땅만을 생각하는 성도들에게는 경고와 도전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날 수도 있으니 그리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눈물이 끊이지 않고 고통이 끊이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다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된 삶, 힘겨운 삶은요, 언젠가 끝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복된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라를 그다지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누리느라
더 좋은 것을 놓치지 않는, 영어로 얘기하면 굿띵을 누리느라 베스트 띵을 놓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에도 소용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칫 이 땅에서 삶에 우리가 취해서 하나님 나라를 놓친다면 우린 전부를 잃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구원,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을 지금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하게 사는 삶과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설교 맺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우리의 구원이 끝이 나요. 하나님 나라 아직 이 세상에 오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어,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받을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이 땅의 삶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거룩한 부담감, 염려를 우리가 갖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누구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누구에게는 도전과 경고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